는 1장 6절만 제일 중요한 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과 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음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다른 복음 명확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고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딱 못을 받고는 3장에 가서 그러면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거다.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할 때에 뭐 신천지를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이단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다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워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야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야.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복음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아예 그걸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저주받는 복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내가 말할게. 그래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을 향하여 중직들을 향하여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좋게 하냐 너에게 좋게 하냐 이러면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어. 이것은 다른 복음이야. 이것은 저주받을 복음이야 하면서 두 가지를 딱 나누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맞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한다. 예? 그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이건 다 이해돼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라. 그것도 이해되잖아요. 기독교는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라. 갈라디아서 3장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할 때 이단 선천지를 말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갈라디아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요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율법이다 그렇게 해요. 율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너네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너희의 모든 수고로움이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게 만드는 거야. 그는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갈 때 지피나 이런 나무나 이런 걸 메고 가면은 구원은 얻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거는 복음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율법으로 가는 것을 다른 복음이고 그게 저주받을 복음이고 천사를 할지라도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축복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거 천사를 할지라도 전부 다 저주받는다.
해가지고 그걸 다른 복음에다 넣는다 이 말. 다른 복음에.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율법대로 일하는 것은 3장에 보면 그거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줄 알지.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거 하나도 어렵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너희들이 수고한 것까지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너희들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것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속에는요, 바깥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에는 깨끗하게 말할 수 있고 깨끗하게 좋은 소리 할 수 있고 막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고 다 척척척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볼 때 너희 중심은 출발 자체가 벌써 썩은 뼈다귀다. 출발 자체가 교만이고 출발 자체가 더러움이고 출발 자체가 네 자랑이고 출발 자체가 벌써 율법을 행할 때 그 행하는 출발 자체가 벌써 너희들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결론은 결국은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론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너가 아니야. 그건 가짜의 너야. 외식하는 너야. 탈을 쓴 너야.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 어렵다함을 받을 생각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율법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으니까 5장 17절 이하에 마태복음. 그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나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의가 더 나아야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 의는 더 낫지 못하니까 못 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임하여 나는 천국 간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뭐로 보는가 하면은 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람의 의로 천국 가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길 알려줄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 의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의는 사람의 의지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출발점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출발점이 성령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끝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성령에서 한번 찾아보면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은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석서라고 보면 돼요. 해석서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5장을 넘어가 보세요. 5장. 자 5장을 보세요. 자 5장 16절을 보세요. 16절. 5장 16절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그 육체와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너가 하는 그 일이 성령을 따라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과 육체는 서로가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의 일이고 육체를 거스르면 성령의 일인데, 성령을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육체를 따라가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육체를 따라가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성령을 따라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이거 두 개는 반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육체의 뭐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자꾸 행할 생각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여기서 말할 때 소욕이 틀린다. 그럼 육체는 무슨 소욕이냐 하고 보니까, 자 18절도 보세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 자, 성령과 율법은 똑같대요, 틀리대요? 틀리대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데요. 율법이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완전히 그 사람 갈라디아 잘못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으라고 기록한 거지.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걸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이 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숨쉬는 것도 성령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과 육체를 이기는 것은 성령밖에 없구나,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성령이야.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아들 노릇 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쓸 수 있는 것도 성령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없으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것 없으면,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내가 육체의 욕심에서 노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육체의 욕심에서 노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자, 19절 육체의 일은 뭐냐? 그러면 육체가, 우리가 육체에서 출발점이 있는데 그 육체의 출발점이 뭐냐 하고 19절에서 이야기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의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육체의 열매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그것이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육체 내 안에 있는 악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은 결론의 열매는 뭐냐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런 걸 열매 맺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으니까, 너네들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면, 결국은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에는 무엇을 맺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지금 쓰러지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자빠져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붙잡으면 그곳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성령께서 너희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다음번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차오르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그 내가가 뭐냐 할 때 이런 육체의 속성과 정욕과 탐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걸 내가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의 육체적 속성이 못 박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겉으로는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겉으로는 이 사람이 인내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 출발점이 육체부터 출발했다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은 속여져 있지만 결국은 그 열매가 뭐냐면은 결국은 육체의 속성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 출발점, 그 씨앗이 뭐냐면 그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야. 그러면 지금은 너가 어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가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너가 장성했을 때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일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쳐라.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왜 이쪽으로 가느냐 다시 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니까. 아멘?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봐요.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갈라디아 1장인데 갈라디아 1장에 대한 해석이 갈라디아 3장이에요. 그죠? 그죠?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 갔다가 육체로 가고 율법에서 끝나는 것은 육체에 갔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3장이 갈라디아서 1장의 해석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3장을 해석서가 뭐냐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거는 또 갈라디아서 3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뭐고 육체로 사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속성은 뭐냐? 성령과 늘 이것은 거스리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속성을 날마다 욕심, 탐심, 정욕 이런 거짓된 것들 육체의 열매들을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못 박아야 된다. 지금 너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주제는 이거예요.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할게.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게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게. 근데 너네들 알아야 돼. 다른 복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말할 거야. 이 말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야. 절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지 마라. 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네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그러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접붙임 당해야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 너희가 육체로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하지? 육체로 선한 일이라 생각하지? 그러나 말이야 하나님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 바깥으로 볼 때는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전부 다 출발점은 빼닥이야. 내 자랑이야. 너의 교만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 열매는 육체의 속성, 육체의 열매밖에 맺지 못해. 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야. 5장.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그 종의 명예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의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왜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종은 구원함을 못 받아. 아들이 구원함을 받아. 그걸 하면서 사장에서 막 해석을 해나가요. 그거를. 이해되셨나요? 아멘. 요거 그러니까 1장이 제일 중요한 제목이고 3장이 그거에 대한 해석이고 3장에 대한 학대 해석서가 뭐냐? 그게 5장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1장, 3장, 5장만 해놔놓고 나머지를 보면 그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게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착하게 살기도 하고 내가 율법대로 살면 선하게 살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헛된 것인가요?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100가지를 다 지키면 괜찮아. 근데 100가지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리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가지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너가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100가지를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가지를 지키다가 99가지 지켰는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한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나 99가지를 지키는 사람 똑같다. 다 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99가지 지키는 사람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접붙임 당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으로 잘 지켰다 못 지켰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 것하고 율법으로 행한 것하고 그걸 우리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구별을. 늘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찾아낼 때 그 베드로전서 5장을 그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다. 요거는 딱 그대로 놔둬놓고 베드로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자,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신약성경 382페이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근하노니 나는 항빅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복음적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하는 사람과 육체로 하는 사람의 차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억지로 한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그런데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자원하여 한다. 자원하여 한다. 그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원하여 한다. 자원하여 한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다. 이득이 있으면 하고 이득이 없으면 안 한다. 뭔가 명예가 올라가든지 뭐 정치적으로 뭔가 권력을 얻든지 혹은 또 자랑거리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는 보니까 기꺼이 해라. 이득하고는 상관없이 즐겁게 해라. 즐겁게. 이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즐겁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주장. 너가 뭐라고 해서 내가 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본. 섬김의 자세를 해라. 섬김의 자세. 본이라면 섬김의 자세. 그러니까 뭐든지 하더라도 자기 주장대로 무조건 자기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섬김의 자세를 해야 돼. 섬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면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요 그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그거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이모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모하고 그 외삼촌하고 우리 이모가 가정이 6가정인데 이 3가정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못 오고 3가정만 왔어요. 3가정만. 그래서 우리 엄마의 동생들이죠 다. 동생인데 이 3가정만 왔어요. 6사람이 왔어요. 6사람이 오니까 이제 이게 돈은 조금 적게 드니까 좋지요. 저는요. 왜냐하면 변기삭부터 식사까지
제가 싹 다 해줬거든요, 이번에요. 싹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래도 도움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모들한테. 보면은 시댁 식구보다는 외가 식구들이 보통 보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가댁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은 게 많이 남아서 기억이 나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요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앞으로 또 제주도 오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싹 다 오시라고 했는데, 제주도로 오기 힘드니까 어머니도 못 오고, 이제 이 세 가정만 왔어요, 세 가정. 그 세 가정만 왔으니까 뭐, 내야 6가정 왔을 때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기부터 싹 이제 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싹 다 해주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이렇게 다 해줬어요. 나중에 그 중에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가정도 있고 보니까, 또 열심히 안 믿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이제 다 예수를 그렇게 믿더라고. 어쨌든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모님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밥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첫날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거, 감동받게끔 하자.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시간에 가가지고 그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를 하나씩 선물로 다 드리고, 안 오신 이모님들까지도 고등어를 3박스를 사가지고 삭해서 삭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차라리 선물까지 주지는 몰랐지요. 와서 이제 그거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성령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어차피 하는 것 내가 이득이 있냐 없냐, 좀 손해가 있냐 없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게 할까, 그게 아니라 이왕지사 어차피 하기로 결정한 거 하면은 기꺼이 그냥 즐거움으로, 손해를 따지지 말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다 보면요, 한 군데 가다 보면 이해타산이 따지잖아요. 야, 지금 해무로 가면 이게 3만원, 4만원이면은, 와, 우리까지 38이 24만원이고, 횟집에 가면 48이 32만원인데, 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차라리 빼버리고, 그냥 뷔페식당 갈까? 뷔페식당 가면 12,000원 밖에 안 하는데, 낮에 가면, 이런 계산이 왜 안 되겠어요? 들지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 이득 보는 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좋은 것이 뭘까? 그럴 때 회를 한번 드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그 스프레이 다 하나씩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게요, 내가 스프레이를 살려고 해보니까 10,000원 하더라고. 10,000원. 제주도에서 10,000원 한대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요, 8개 사니까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에 10,000원인데 8개 사니까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눈 오면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이것이 눈 오는 날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럼 개인적으로 다 사면 이게 9만원, 10만원 돈인데 그냥 4만원밖에 안 드니까 내가 사서 그냥 한 개씩 나눠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것 자체가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뭐 식사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뭐 설교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뭐를 하는 것, 이왕지사 하는 것, 자꾸 손해 이익 그거 따지지 말고 즐겁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주장해서 하지 말고 본이 되도록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간단해요.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성령과 육체의 일은 반대야. 서로 대적해. 그러니까 내가 성령만 생각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만 생각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므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너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 선생이 말할 때는 딱 하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냥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내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 율법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육체의 일 따지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사랑하고 살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다른가 하면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를 넘어가세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참, 이게 성령으로 따라가던 사람이 육체로 따라가면요, 어떻게 변하는 걸 봐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 13절을 보세요. 13절. 4장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처음에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따라 전했다고요? 육체의 약함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몸을 이야기하는 몸. 아까 전에 말한 육체는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의 약함을 따라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3번을 자기 눈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아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선 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김창상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요. 왜 안 들겠어요? 아, 박 근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김 근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 근사님이 지난번에 밥을 했는데 김 근사님 밥을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도 눈이 아프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막 아파요. 아프니까요, 그때 아플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너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너희 속에 복음이 있을 때.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내 팔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 관절염 때문에 고상하면은 관절염 때문에 어떡하냐? 내 다리라도 좀 어떻게, 내가 다리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빠지면요, 저렇게 아프면 놓지 말지 왜 사람들을 고생시켜? 이렇게 사도 바울 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지금 이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갔지요. 그죠? 가고 나서 15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 할 수만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 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내 다리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분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팔 아픈 성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 팔이 아픈데 내가 저 팔이 되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금 말하는 말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딨냐면 16절을 보세요. 지금은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가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가고 난 다음에 육체적 속성으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보세요.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무엇이 되었느냐? 원수. 지금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교회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성도와 성도, 복음이 있을 때는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사, 성도와 집사, 장로, 권사들이 다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복음이 싹 떠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율법이 그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율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는가 하면 다 원수만 남는 거예요. 원수만. 우리나라가 정치가 그래서 다 원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자꾸 이 원수를 만들어 나갑니까?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다 율법만 있어요. 직원이 할 때 보십시오. 다 율법만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당회할 때 가보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이야기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 교회가 은혜를 이야기 안 하고 언제부터 율법대로 따지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율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너희가 왜 율법의 종이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냐? 참된 말하면 원수 돼. 참된 말하면. 예? 예?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되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내 마음속에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 나의 육체적 속성들이 생각이 오면 다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선한 것이 없어.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거지. 결국은 그러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조금 잘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자꾸 속성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성령을 붙잡으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좋은 일들이 생기는, 복된 일들이 생기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쫙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율법과 성령이 무엇이 다른가를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2장, 4장 이것은 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 열심은 소용이 없다. 성령으로 열심히 해라.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율법을 따라하는 것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204장입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한번 더 봅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짓고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이 말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들으면 성령을 따라 지으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거야. 그 비가 안 하고 창수가 안 와도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모래 위에 지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거 다 무너져. 그거 뭐냐 율법으로 짓는 거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따르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야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성령을 따라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